16절부터 같이 읽는데요. 18절까지 읽고 그리고 또 22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읽고 같이 그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여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경에서 많은 부분들이 열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우리가 보면은 마태복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낼 것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는 그 좋은 나무에서 나무가 이제 그 열매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열매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존재 자체가 우리 행위를 결정한다. 그래서 존재생이가 나오는 것이지 행위 자체를 인해서 우리가 존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여기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여기는 열매를 맺는 것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여기서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구할 때 결국은 성령을 구하라는 것으로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구하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고 성령의 나무를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보면은 결국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너희가 온전하고 또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하라고 그랬는데 그 온전이 결국 무엇이냐면 완전히 이루는 것이잖아요. 열매 맺는 것이고 완성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그 온전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성령을 통해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을 구하는 것을 그래서 그 얘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결국 좋은 나무가 열매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존재는 결국에는 결코 옛 존재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죄와 악밖에 나올 수 없고 그래서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성령의 나무, 좋은 나무가 되어야지만이 그것을 통해서 좋은 열매, 결국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로마서도 보면은 우리가 그 같은 맥락에서는 긍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자체도 결국에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어떤 것이냐면 결국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그리고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것 자체가 이제 받는 것이 결국 사랑이고 긍휼이고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결국에는 결정하게 되는데 로마서에서 크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하나의 맥락이 어떤 것이냐면요. 로마 10장 9절의 말씀처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얘기는 종이라는 얘기는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살았던 그런 죄의 종이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에서 주라고 하는 것은 죄의 종이었던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의의 종이 되어서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주로 시인하는,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전체로 보면은 결국은 죄의 종이었던 이 사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결국에는 주인이 바뀌는 것 자체가 구원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갈라디아서에서 6장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5장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다시 구책에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5장 5절에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의 소망이 기다리고, 그리고 5장 6절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나서 5장 13절에서는 다시 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지만은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자유케 하고 자유를 주셨지만은 이 자유를 통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히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결국 갈라디아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자유와 성령과 사랑의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랑의 부분에 있어서 열매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열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구원의 씨앗도 있지만은 구원의 열매도 함께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원의 씨앗이 결국 씨앗을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성화가 있고, 그리고 또 이 안에 자라감이 있고, 이 안에 성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5장 16절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먼저 전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속에는 무엇이냐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씀 속에는 쫓다 한 것은 성령을 따라서 산다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먼저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일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주하시면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셔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 행하라는 사실 보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해서 우리를 끌고 간다는 의미에서 쫓아 행하라는 말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함 자체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통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사라질 때 이것이 바로 쫓아 행하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로마서 8장 3절부터 보면 여기 쫓다 행하다라는 말과 그리고 18절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보고 있는 말씀 중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두 가지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고 같은 의미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좀 더 쫓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면은 8장에서 3장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서 오세요. 네. 이쪽이 더 따뜻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에 말씀에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했는데 이 말씀 속에는 어떤 것이냐면 율법이 육신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고 요구만 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율법이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주지 않고 요구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으로는 절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죠. 하나님은 하시죠.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했는데 이 정하사라는 단어가 예수님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판결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집행까지 형벌의 집행까지를 하는 것을 바로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하다는 말이 어디와 연결되냐면 바로 그 다음 구절과도 8장의 3절의 다음 구절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조금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하다는 의미를 갖다가 알고 그리고 오늘 이 성령을 쫓다, 성령을 인도함을 받는다 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인가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게 내가 할 것인가, 내가 하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내 안에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이해가 되고 더 밝아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으로 할 수 없는 이것을 육신의 모든 것을 갖다 정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정했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모든 죄를 갖다가 판결하고
그래서 하나님 심판과 이 죄로 인한 하나님 심판과 파멸에 이르는 것들 과정들을 갖다가 지금 얘기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그 심판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판결에서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판결을 했죠. 죄가 있다. 죄를 그리고 죄의 판결을 받았으면 죄의 어떤 형벌의 집행까지도 포함해서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죄를 전가 받으시고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 것까지 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8장 4절에 보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근데 이것이 무엇과 관련된다면 바로 그 판결을 다 이루신 결과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정했다는 말이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좀 됐습니까? 네. 예, 그죠? 그러니까 이 8장 3절 로마서 8장 3, 4절 읽으면 이제 이게 이제 이해가 좀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율법 자체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육신으로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어디냐면은 바로 어디서부터 포함되니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율법을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그것을 갖다 판결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율법의 어떤 저주와 심판을 다 받으신 거죠. 네,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완결하신 율법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끝장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안에 다시 오신 성령께서 이 율법의 요구를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 하는 것이 바로 정했다 하는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어떤 것까지 같이 들어가냐면 바로 로마서 갈라디아서 아까 5장에서 나오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전에 너희가 18절에서 만일 너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렇죠? 자, 이 성령의 인도가 바로 아까 로마서 8장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3, 4절에 있는 내용 전체를 포함해서 성령이 인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죠. 그죠?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 통치를 받는다, 그리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어떤 율법의 그런 율법을 따라 살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 속에는 뭐냐면 내가 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났죠. 그러니까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그렇죠?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되는데 성령 아래서 성령의 지배를 따라서 살게 된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주인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고, 주인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고, 주인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통치를 우리가 따라서 그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예요. 자, 이것이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해서 저절로 무엇으로 살게 합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를 통해서 저절로 나오게 한다는 것이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그리고 8장 4절에서 한 구절을 더 보면 우리가 로마서 8장 4절 한 구절을 더 보면은 이 말씀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8장 7절에 보니까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그 8장 3절에서부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같이 하고 있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자, 이미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포함해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또 우리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자, 그러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내주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 그것은 바깥에 있는 성령의 임재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과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 되었다는 얘기와도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육신은 뭡니까? 사르크스, 육이죠. 육.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뭐냐면요, 우리가 몸이 죽은 것이 아니라 뭐가 죽었습니까? 육이 죽었어요. 육이. 그렇죠? 육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우리 육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소마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사르크스가 죽었어요. 이 사르크스는 자기 중심성이고 자아고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다. 영에 있다는 내용, 이 얘기가 바로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5장 16절에서 다시 가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가 너희가 성령을 따라 너희가 살아라가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를 지배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통치하고 있으니까 그 성령의 통치를 통해서 너희가 성령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17절에서 성령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했는데 이 둘이 서로 싸우고 있죠. 서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18절에서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16절에서 내용이 보면요, 재밌게도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고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했는데, 그리하면, 그렇죠, 그리하면 만약에 이 행하라 하고 그리하면 했는데 이렇게 쫓아 행하면 이것이 되면 그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에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될 것입니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되면 육체 욕심을 자연히 어떻게 됩니까?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하고 18절에서 만일 너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리하면 요 말하고 되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자, 인도하시는 바가 우리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가 되어라가 아니죠. 되면, 되었죠. 그렇죠. 지배를 받고 있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 자체가, 내주하는 것 자체가요, 성령의 통치예요. 성령의 인도입니다. 아까 정하다는 말 속에 이미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요, 성령은 이 모든 과정을 거치신 이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정하나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사신 내주하는 것 자체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 이것이 대면이죠. 예, 대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미 율법은 다 끝났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과정 속에서 이미 성령이 인도하시는 과정 이전의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자유가 됐고 온전히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면은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가 있죠. 율법이 이미 율법 아래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몸부림이나 노력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 성령이 사시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현재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나무에서 결국에는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맺어질 수가 없는 것처럼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자연히 저절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이 천국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제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일이 나와 있는데 이 육체의 일은 바로 상당히 현저하죠. 눈에 보이고 분명하고 이것은 우리가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음행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고 호색이 있고 또 우상 숭배가 있고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읽어보면 이런 것들이 그냥 읽어만 봐도 별로 기분은 좋지 않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육체의 일이라고 있는데 육체의 일은 바로 육체가 바로 자기 중심성이고 자아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가 이렇게 죄의 어떤 공장이죠. 사실 공장. 공장에서 나오는 육체의 일이라고 그러는데 열매를 얘기하고 있어요. 열매. 그래서 육체의 일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이고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죄에서 나오는 죄의 열매가 바로 육체의 일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죄의 공장에서 나오는 생산품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불리고 이단이고 다툼이고 원수 맺는 것이고 당짓는 것이고 자 이것이 나오면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 만나면 싸우고 만나면 원수 맺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육체의 일이에요. 너무 분명하죠. 그래서 당짓는 것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또 정죄가 있고 상처를 주기만 하면 괜찮은데 만나면 상처를 또 받기도 해요. 그래서 주고받고 하는 것인데 좋은 것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들 여기 나온 것들이 나와서 결국에는 분리하고 또 싸우고 그다음에 원수 맺고 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만나면은요 이렇게 살면은 항상 미워요. 미움이 있고 그리고 항상 화목하라 했는데 화목을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만나면 계속 싸우게 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항상 염려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살면은 뭐가 됩니까? 원수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살면 그러나 내 안에 성령으로 살게 되면은 정말 원수도 친구가 되고 또 아무리 미운 사람도 그리고 나와
가장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나와 만나서 늘 이렇게 부딪히는 받을 수 없는 사람들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이 육체의 열매로 살면은 육의 일이 나타나면은 계속해서 항상 싸우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그래서 늘 이렇게 분열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육체의 일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살면 우리가 또 천국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하는 어떤 그런 불안감도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절망감이 혹시나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나로 살면, 그리고 또 내가 살면은 그런 일도 있고요. 또 자기 중심 속으로 살면은, 그래서 또 육으로 살면은 이 하나님 나라가 경험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이런 내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또 자기 중심으로 살 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안 돼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이분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할 때 이 천국이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천국은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5장 22절에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와 성령이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연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통해서 경험되고 누려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고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랑이죠. 사랑이고, 또 희락이고, 화평이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랑은 사실 보면은 이 사랑은 무엇이냐면 이타적인 것이죠. 이타적인 것이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상대를 위해서, 또 원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타적인, 그러니까 육의 열매는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 나라는 실질적으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은 그랬는데, 사랑과 희락과 했는데, 사랑이 무엇이냐면 사랑은 하고 읽어보는 것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사랑은 희락이고, 사랑은 화평이고, 사랑은 오래 참음이고, 사랑은 자비고, 이 자비가 무엇입니까? 자비도 어떻게 보면은 좀 선함이죠. 선함. 또 긍휼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자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리고 사랑은 양선이고, 그래서 이 자비가 선함이고, 이 자비가 양선이죠. 양선은 상대를 위해서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 바로 양선이고요. 그래서 악한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양선이죠. 그리고 사랑은 충성이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다. 사랑은 절제다. 이것인데요. 그래서 이 온유가 결국 사랑이고, 이 사랑은 그 온유는 결국 낮아지는 것이죠. 낮아지는 것인데, 정말 자기를 낮춰서
남을 높이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타적인 것들이죠. 왜냐하면 모든 육으로 사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성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부분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면요, 우상 숭배가 결국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우상 숭배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뿌리가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은 낮아지는 것이고 겸손이고 오히려 나를 낮춰서 남을 높일 수 있고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타성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의 부분에서 이제 절제가 나오는데요. 이 절제가 보면은 셀프 컨트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셀프 컨트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또 통제하는 그런 어떤 뭘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좀 극기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컨트롤이 아니고요.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것이냐면, 통제를 받느냐면 성령께서 컨트롤하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를 절제하는 것이 아니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컨트롤하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절제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나를 위해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라고 이렇게 읽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쪽에서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인 나를 위해 죽은 것 자체가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었다고 했는데 대신도 남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 첫 번째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나 중심으로 사는 육이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나를 세우는 것이고 또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갖다가 희생하고 강요하고 복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중심성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성령으로부터 맺어지는 열매의 사랑은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내가 다른 사람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이 바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천국이죠. 왜냐하면 사실 천국이는 자체가 우리가 감정적으로 어떤 충만한,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고 또 환상적이고 어떤 그런 천국보다는 천국에 가면은 천국 자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성령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나오는, 이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장 내가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기쁨으로 지셨어요. 그 속에 무엇이냐면 만족함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섬긴다라고 했는데, 이 섬김의 자체가 어떤 것이냐면은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할례당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당 얘기를 했는데, 할례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유대인들을 얘기할 때 이제 할례를 받았다고 할 때 할례당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얘기를 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바로 진짜 할례당이다. 근데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리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 자체가 진짜 할례 받은 것이다. 그 얘기로 이제 우리가 다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봉사는 어떤 봉사가 진짜 봉사냐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사랑으로 봉사하고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가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이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을 때, 그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할례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으로 할례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5장 23절에는 이 같은 것을 그래서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했는데,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사랑 얘기 나오고 성령 열매가 나왔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옵니다. 이것이 되면은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천국을 살게 되고, 우리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고 소망했던 천국이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 존재 안에서 누려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 속에 좀 불평할 만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나오기보다도 우리가 감사가 되고, 또 정말 원수를 만날지라도 원수가 원수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진짜 우리가 천국을 살고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보면은 천국은, 진짜 천국이 경험될 수 있는 공간이나 상황은 우리가 좋은 천국 같은 상황이 돼서 준비돼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보다도 이런 정말 육체의 일이 우리 삶과 현장에서 부딪혀질 때, 그때 진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지옥 같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고통이 따르고 또 아픔들이 따르는 그런 현장에서 진짜 그 모든 것들이 치유받고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천국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육체 사람들은 그래서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원유 절제를 금지할 법이 없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이미 왜 금지할 법이 없습니까? 이미 율법이, 이 법 자체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이미 끝났고 폐해졌고 율법이 해방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오직 성령의 통치만 받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 같은 것을 아래로 둘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어져 버린 것이죠. 이미 폐하해졌죠. 이미 해방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자,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했는데, 이 죽었다는 내용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육체는 육이지만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죽었다. 그러니까 함께 죽은 것인데, 그 육체가, 물론 이 정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것도 있냐면요, 고통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불행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어떤 죄로 인해서, 아까 육체의 일이 나왔죠. 육체로 인해서 죄의 공장에서 나오는 죄의 열매들로 인해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통들, 불행이죠. 불행이죠. 자, 그러면 그 모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는 것은 죄와 함께, 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고통과 그리고 불행에서도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처리됐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사셔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그래서 인도를 받고 사는 그런 통치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존재, 좋은 나무가 되어서, 이제는 물론 이런 것들이 나올 때도 있죠. 그렇죠? 나올 때 있죠. 네. 근데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존재 자체를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이 나올지라도 이미 우리가 죽었구나, 끝났구나 하는 것을 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통치를 받고 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들어가게 하신 그 천국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누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그 천국을 실제로 여기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성령을 주셨다는 일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그래서 이 성령이 결국에는 이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결론은 헛된 영광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있지만, 결국 헛된 영광은 앞에 나와 있는 서로 자기를 인정받고 또 높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헛된 영광에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이나 더러운 것들, 우상숭배, 음행 더러운 것들은 더러운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음행과 더러운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우상숭배 율법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음행이라는 게 물론 육체적인 음행과도 음행이나 더러운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율법을 다시 폐해진 율법을 그리고 완전히 끝낸 율법을 통해서 다시 지키려고 노력하는 하는 것 자체가 간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율법, 로마서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원래는 이제 율법 남편과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신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율법 남편과 이혼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결혼한,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남편으로, 그래서
결혼한 그런 신분이 되었는데 다시 율법으로 가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음행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고 이것은 바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헛된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이것을 구하면 결국 나오는 것이 뭐냐면 싸우고 육신의 일로 싸우고 격동하고 다투고 하는 일들이 그래서 생기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살면 가는 곳마다 원수가 생긴다는 말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살게 된다면 가는 곳마다 천국이 되고 물론 내 존재가 먼저 천국이 되고 그리고 나서 내 천국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로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고 또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삶 속에서 나올지라도 중요한 것은 나올 때 여기서 24절에 나와 있는 내가 죽었다는 것이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죽었다. 죽었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미 통치가 벗어나고 이제는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사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오직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하나님의 천국이 경험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고 또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또 우리가 천국 안에 살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천국이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실제로 경험되고 이 천국이 얼마나 부요하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인지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또 알아가고 우리를 통해서 천국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고 눈뜨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보물이 되었음을 알게 하셔서 이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